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거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뭐해요?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귀신들이 두려워 떤다고 했어요. 근데 우린 어때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귀신들이 굴복하고 떠나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니까? 어지간해서는 꿈쩍도 안 해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견고한 반석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어디든지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이끄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이든지 맡기실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쓰실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강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요, 그를 한없이 연약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그가 고질적으로 앓고 있었던 질병, 간질병이나 혹은 안질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사실 그가 이런 질병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가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의사 누가는 그를 떠날 수 없었어요. 그는 중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직면해야 했던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복음 전하면서 그가 당하는 이런 핍박과 고난이 그를 늘 찌르는 육체의 가시였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늘 그를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를 대적하던 그의 반대자들, 그의 원수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여기 사단의 사자, 어쩌면 인격적 존재들을 표현하는 표현일지 몰라요. 사실은 바울은 늘 그렇게 환영하고 또 맞아주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늘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가 정말 하는 사역을 방해하면서 정말 반대했던 그런 원수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이러한 육체의 가시요,
이 사단의 사자로 인해서 그가 한없이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그가 고질적인 정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또 원치 않는 핍박과 어떤 그런 고난을 직면할 때, 그를 미워하는 반대자들의 그런 방해에 부딪힐 때, 솔직히 바울은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방법과 실력으로 어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면 사람은 무력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취감을 느끼죠. 근데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이런 상황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이 낫지 않고 말씀을 전하다가 막 발작을 한다든지, 너무나 눈이 아파서 사역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치 않는 박해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한없이 자기가 무가치하고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만 없으면, 이 일만 아니라면, 이런 일만 없었다면 주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만 아니었다면 더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주님의 일이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울 자신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자기를 이렇게 한없이 연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정말 딱 3번 기도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또 많이 기도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그에게는 이 문제가 절박했어요. 사실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방해를 받아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의 사자를,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절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오늘 9절을 다시 보실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사단의 사자를 뽑아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게 주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찌르는 그의 이 육체의 가시요, 그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 사단의 사자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 어떤 은혜일까요? 바울을 연약하게 만든 은혜였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연약하게 만드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연약하게 만드셔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약해져야 하나님이 비로소 능력 있게 바울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바울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약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원치 않는 그의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한없이 연약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자신을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괴롭게 하는 이 사단의 사자의 공격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정말 나는 절제하게 무능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나는 끔찍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자기를 미워하고 악감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고 모함하고, 바울은 사기꾼이야, 거짓 사도야, 자칭 사도야.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면서 바울을 그렇게 정말 억울하게 모함하는,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바울 마음이 어떨까요? 그도 인간이니까 마음에서 악감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는 걸 느끼지 않았겠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있는 곳에서는요, 나도 천사야. 막 사랑이 막 흘러나와요. 돌 던지고 미워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내 안에 구정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 내겐 소망이 없는 것, 정말 오늘도 나는 주 예수님이 필요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과 죄인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절절하게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세상에는 뭐 위대한 하나님의 종, 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런 건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시고 한없이 무능하고 연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에요. 사실 본래 우리 인간은요, 처음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 같은 존재로 지음받지 않아요. 흙으로 빚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붙드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 없이는 설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그런 존재로 인간은 지음을 받아요. 그러한 철저한 무능함과 연약함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이 자리가 원래 우리 인간이 있어야만 하는 자리였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타락이 뭐죠?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리를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같이 강하고 위대하고 큰 존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내 힘으로 복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니까 얼른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기로 원해서. 이게 타락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키우고 더 위대해지고 더 강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얼마나 지금 또 애를 쓰고 그렇게 달려가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죠? 그 돈이 지금 내 눈앞에서도 지금 당장에 하나님 같은 능력을 발휘해요. 돈은 저 돈만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요? 그 성공이 나를 강한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자꾸 위대해지고 강해지고 크고 이런 가치를 자꾸 추구해요.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자꾸 강해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받아서 강해지고 능력 받아서 강해지고 성령 받아서 강해지고 은사 받아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성공해서 강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세요.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할까요? 그 은혜를 받을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은혜로 더 강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흔들리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정말 주님 잘 섬기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강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 가지고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정말 내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진짜로 깨닫게 돼요.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손을 내밀어 그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들게 되고 그 하나님께 더 굴복하게 돼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낫지 않는 질병이 은혜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건강하길 바라지만 병들었어요. 가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낫지 않는 질병이 은혜.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고난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십니까? 나를 정말 연약하게 만드는 그 많은 문제들이 정말 이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고, 이 문제만 아니면 좀 편하게 살 것 같고, 정말 이 문제만 아니면 정말 마음 편하게 살 것 같은, 사실은 그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프세요? 어떤 때는 내가 아픈 건 찾겠는데 아이가 아파요. 낫지 않아요. 어려운 수술을 해야 된대요. 혹은 돈이 별로 없어요. 내세울 만한 무슨 학벌이 없습니까?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마음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게 별로 없고 한없이 마음에 눌림이 오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들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정말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나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제자된 우리 신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러면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않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 단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마치 우리가 나무의 가지처럼,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이 가지 스스로는 절대로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주님이 단언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신 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자로 임재하신 거예요. 내 삶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건요, 물론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지만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24시간 365일 그 어떤 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가끔 한 번씩 붙어요. 매미처럼 후룩 어디 떠나서 혼자 어디 다니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동차에 기름 넣어오듯이 주유소 방문하듯이 그렇게 나무에 와서 붙었다가 그것도 잠깐 있다가 또 떨어져서 또 혼자 어디 갔다가 그래요? 절대 그거 불가능합니다. 24시간 365일 정말 모든 순간에 가지는 나무 줄기에 딱 달라붙었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름이 오나 겨울이 오나 그냥 나무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신의 전부를 나무로부터 공급받아요. 막 바람이 불고 막 그런 때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붙어서 자신의 전부를 공급받고 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예수님 면회하러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을 내게 생명 주시고 내 능력 되시고 내 힘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의가 되시고 내 지혜가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순간을 사는 그런 자가 되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거 하시려고 주님이 지금 우리 삶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참 너무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내가 이전에 받은 은혜,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들, 내가 가진 귀한 어떤 진리의 지식들, 경험, 경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받은 축복 때문에, 내가 누리는 성공 때문에, 내가 가진 그런 영적인 그런 은사들과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들 때문에 사역이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막 전에처럼 그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메어 달리는 이런 마음에서 떠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요, 사역이 이제 계속해서 해가 거듭될수록 이 경력이 쌓이고 경험들이 쌓이고 그러면서 더 절박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마음이 자꾸 약해지려고 하는 경향을 느껴요. 하나님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꾸 약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먹는 대로 막 소화되고, 막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 써도 먹어도 막 바로 소화되고, 막 최상의 컨디션이 늘 유지되고, 그러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고 말씀 전하기 전에 뭐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신경 쓰면, 설교 전에 신경 쓰고 하면 먹은 게 소화가 안 돼. 아침 먹은 게 책기가 오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준비했던 게 생각이 안 나고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알아요. 자꾸 경험이 쌓이고 어떤 사역이 익숙해지면 그렇게 될수록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드는 마음이 현저하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내 경력,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제 안에 있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래 쓰실라나 보네. 여러분, 참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건강 놓고 기도하다가 병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찾고 기도하다가 건강해지면 이전처럼 그럼 건강해져서 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사명 감당하냐. 그 건강 갖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영주권만 나오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더 잘 주님 섬기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찾고 하다가 문제 해결되고 영주권도 나오고 사업도 확장하게 되고 편해지면 여전히 안 보여. 그런 연약함이, 그런 정말 어떤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놀라운 뉴스를 접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천집사님, 우리 천철남 집사님 따님이 희진자매하고 몇 번 우리 교회도 오셨던 자매인데 패션 디자이너거든요. 가죽을 이렇게 가지고 또 장식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근데 최근에 미국의 한 유명한 연예인의 가죽 자켓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진자매만의 그 패션 아트를 그 가죽 자켓에다가 이렇게 접합을 시켜가지고 그 연예인이 그 자켓을 입고 딱 나타났는데 막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반응이 일어났어요. 막 세계 여러 매체들이 막 극찬을 하고, 그러니까 참 유명해지고 봐야 돼. 옷 하나 걸치고 나와도 한순간에 막 난리가 났어요. 뉴질랜드 헤럴드에서도 이 희진자매 이 기사를 특종으로 다루면서 자랑스러운 키위라고 그렇게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인인데 자랑스러운 키위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정말 영향력 있는 자리로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된다는 게 정말 저희로 하여금 뿌듯하게 만들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애는 뭐 하는 거야? 그런 생각 드십니까? 어쨌든 참 축하할 일이고 너무 자랑스럽죠. 근데 사실 저는 한편으로 마음 한구석에 솔직히 걱정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그 뉴스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희진 자매가
이런 성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세상에서 주목을 받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사람들이 극찬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초청을 하고 이러한 그가 누리는 이런 성공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솔직히 들었어요. 왜?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성공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경향이. 오늘 바울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다른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아주 정말 당대에 유명한 그런 정말 학자 밑에서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많은 은사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도의 직분뿐만 아니라 그는 남다르게 많은 계시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걸 보면 정말 남다른 계시를 받았고 그는 남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 체험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그런 그의 받은 은혜의 경험 때문에 그가 받은 은사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강해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연약함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적 체험들이, 그가 받은 놀라운 계시가, 그가 받은 놀라운 은사와 귀한 직분이 그를 아주 강한 사람으로 만들까 봐 하나님은 그를 아주 연약함 가운데 몰아넣으셨어요. 주님을 떠나서 혼자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없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고질적인 육체적 질병, 가는 곳마다 당하는 핍박과 고난, 자신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의 방해, 바울은요 자신을 이토록 연약하게 만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는 얼마나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지 몰라요. 안 돼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그 주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처절한 무능함을 고백하며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12절을 보실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그는 쫓아갔는데 뭘 향해 쫓아갔다고요? 주 예수님께 더 붙들리게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그 은혜를 더 구하며 주님 더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더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는 다른 것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더 강하게 주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했다고 그랬어요. 왜?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는 설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냈지만 이것 때문에 또 교만해지고 또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그냥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주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그렇게 원했고 그걸 위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혼자 힘으로는 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놀라운 건 그 다음 장 빌립보서 4장에 가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능력 주셔요? 그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이
내게 능력을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뭐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는 한없이 연약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주님의 이 붙드시는 그 은혜 때문에,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어떤 형편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요.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가운데 직면해도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 궁핍한 가운데 처해도, 부유함 가운데 처해도,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틈에 있어도 그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고, 그 상황에 휘둘리고 요동하고 왜 이런 거예요? 나가고 싫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감사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충만하여 오직 사랑만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더 주님 안으로 파고 들어갔고 더 주님께 붙들리기를 소원했고, 그는 바로 그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자신 없게 만들고 낙심케 만들고, 정말 이 문제만 아니면 좋겠는데,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정말 다리 뻗고 자겠는데, 잠잘 때에도 마음이 짓눌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 한 자락이 그냥 눌리는 것 같은, 여러분을 한없이 무력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들을 갖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연약함의 문제요, 나를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는 그 문제는 나를 주님 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주님께 더 깊이 파고들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만 붙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 줄 기억하고, 그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24시간 365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더욱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 내 자식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기업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뭐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할 테니까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손을 내밀어 더욱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이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그 승리하는 그런 삶, 내가 강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강하신 주님을 붙들 때 강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역이 되게 하시고 집이 서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벌써 3월달이더라고요.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 뭐 이렇게 잠깐 만나서 뭐 교회 있으면서 얘기하다가
벌써 3월달이네. 벌써 3월달.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빠른지. 한 살 먹었다 싶었는데 벌써 3월달이야 벌써.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어요. 한 살은 더 먹었는데, 나이는 자꾸 먹는데 자꾸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는 건가? 자꾸 건강도 이제 약해지고 나이도 이렇게 자꾸 먹어가는데 자꾸 시간만 흘러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새해가 되고 이렇게 해가 바뀌고 그러면 마음에 올해는 더 은혜 받고 더 그래서 정말 능력 받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강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기대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기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만 더욱 바라보게 되고 더욱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하나님 더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쓰실 수 있으니까. 내 힘이 빠져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 내 색깔이 빠져야 주님의 색깔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내 맛이 없어져야 주님의 맛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연약함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 연약하게 만드는 이 육체의 가시 뽑아주세요. 나를 방해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사단의 사자 제거해 주세요. 이것 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날 좀 강하게 만들어 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더 큰 주님의 역사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럴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날 연약하게 만드는 그 문제 때문에 더 깊이 주님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숨 짓게 만들고 잠들지 못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나를 한없이 무력하게 만드는 이 문제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정말 오늘도 주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강하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을 더 힘있게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이 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ll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